오늘 떠날 믿음의 여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듣고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의 정확한 어휘를 안다면 우리는 앞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쓰는 데 있어서 아마 조금은 조심스러워져야 될 겁니다. 과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받아들이는지를 찾아본다면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하루하루 삶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큰 등대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선교의 길을 떠납니다. 그 도착한 곳이 어디였던가요? 바로 소아시아와 로마를 잇는 에그나티아 가도의 첫 성 빌립보였습니다. 여기서 첫 성이라는 의미는 가장 크다라는 의미죠. 에그나티아 가도에서 가장 큰 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만난 인물이 있었죠. 바로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죠. 그런데 그 빌립보에 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해주는 과정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처지와 형편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빌립보 간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떠난 곳이 바로 오늘 보는 본문의 배경인 데살로니가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의미였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오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 안에 떨어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 모두의 심령에 일어날 수 있도록 바라고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전언을 통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베소는 다산의 상징이며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는 물질적이고 환락적인 도시였죠.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3년 동안 목양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를 향해서 떠나갈 때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다 잠시 풀려났을 때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의미로 이 서신을 보냅니다. 그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죠.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란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를 힘들게 했던 영지주의자들과 전통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까지를 포함해서 그들을 치리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향해서 기도의 방향을 잡으랍니다. 과연 그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기도의 의미를 찾아봤죠.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며 선물이며 능력이라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도 바울이 선포했듯이 환난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음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만나는 그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고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그 답을 받는 역사가 임함을 우리는 믿음의 여정의 과정에서 늘 겪는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 또한 절망이겠죠. 하지만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이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있답니다. 한나의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듯이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도를 통해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을 때가 많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임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의미는 그 기도의 의미가 선택이며 선물이며 능력이라는 의미를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치리하는 그 압제자들, 황제를 비롯한 고위직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거기에는 의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위정자들을 위한 회개를 도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한 깊은 관심의 참여가 바로 기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국의 의미를 담아 기도하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는 가나안 농건학교를 창시한 김용기 장로의 기도 제목을 압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온 결혜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노라.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기도를 어떤 의미로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전서에 남긴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앞에 놓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뜻의 의미를 모르고 막연하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어서 가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따라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라는 땅은 어떤 땅이든가요? 역사적, 지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사도 바울의 전언을 통해서 과연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첫 전도를 빌립보에서 시작하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를 떠나 에그나티아 가도를 쭉 따라가다가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데살로니가 도시가 있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토는 헬라 지역을 점령하고 이 헬라 땅을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로 나누죠. 그리고 이 북쪽 마게도냐의 수도는 바로 오늘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리고 남쪽 아가야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가 수도가 되죠. 물론 빌립보라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 있고 학문의 중심지인 아덴이 아가야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는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였죠. 고린도에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인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부터 정치와 경제가 발전한 도시가 고린도였죠. 에게에서 아드리아해를 가기 위해서는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돌아서 가야 됐습니다. 700km가 넘는 여정이었죠.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운하를 팝니다. 불과 6.3km의 거리로 이 700km를 돌아가는 수고를 덜죠. 그 운하가 바로 세계 3대 운하,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함께 고린도입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에서도 이 고린도가 차지하는 경제적인 위치나 지리적인 위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데살로니가 또한 정치적 경제적 의미가 상당한 곳이었죠. 바로 세계를 지배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가 갖는 의미 또한 만만치 않죠. 이 데살로니가에 위치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의미를 찾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찾아 한 주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양식이 내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다시피 이 데살로니가로 흘러들죠. 데살로니가는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번성한 도시였죠. 이곳에 회당에 가서 사도 바울 일행은 3주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불과 3주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그 시간 안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왔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쓴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정통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괴학자들을 선동해서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을 잡으러 오죠.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어렵사리 그 현장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에 도달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단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과연 그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기도 했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3장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오늘 본문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첫 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과 3주 동안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지고 과연 그 뒤의 일이 궁금도 하고 걱정도 됐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정황을 듣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러 떠나갔던 디모데를 반갑게 맞고 믿음 위에 섰음을 굳건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 바울 일행이 위로를 받는 결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7절의 증언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치리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맡겨서 그 이유를 부탁할 정도로 복음의 정착이 쉽지 않았던 도시가 에베소였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불과 3주의 복음이 깊게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맺는 놀라운 결과를 디모데의 전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듣습니다. 믿음을 굳건히 하고 위로를 하기 위해 보냈던 디모데가 오히려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 일행에게 위로를 전하는 상황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써 보내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믿음의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놀라운 칭찬을 합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튼실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으며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정말 놀랍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때와 시기를 거론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이라고 오늘 본문 5장이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때와 시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 서신을 받는 시기는 대략 AD 51년에서 52년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해를 당하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불과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마라나타 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생업을 접고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때와 시기. 여기서 때라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헬라인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인 크로노스와 결정적인 시기를 의미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구분을 했죠.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때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세듯이 이렇게 가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우린 여기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크로노스, 즉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가야 온다는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필요가 없다라고 권면했던 이유는 그 시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와 시기는 본문의 기록대로 도적같이 오고 해산의 고통의 날처럼 반드시 온답니다. 하지만 이 도적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던가요?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때와 시간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만 기다리지 말랍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너무 기다려서도 안 되지만 그 시간이 반드시 옴을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담고 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나가 어둠의 자식들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있죠. 하지만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로 오니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준비된 삶을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고 계신가요? 때와 시기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반드시 오는 때를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다시 오음을 굳건하게 믿고 있던 그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에 늘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4장에 그들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기록으로 남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의 증언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을 믿다 먼저 간 자들이 살아있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는 자들보다 앞선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먼저 죽은 자들까지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즉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점은 누구나 맞습니다. 그 시점이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심처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먼저 간 자들도 함께 데리고 오시겠다는 약속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권면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그 도적같이 오는 날, 해산의 고통의 이름처럼 오는 그날에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맞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렇게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규모 없는 자가 나오죠. 이 의미는 원어적인 의미로 봤을 때 군대의 대열에서 이탈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돌아다니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타이르며 경계하랍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 또 정통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두 가지의 신을 믿고 있었죠. 바로 힘과 지배의 상징인 디오니소스와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용맹한 장군이었던 카리오스 장군을 신격화해서 이 두 신을 열심으로 섬겼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생겨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에게 경계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랍니다. 이처럼 믿음의 여정은 서로 힘을 나누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참으며 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갈 수 있는 나눔이 있다면 그 여정이 훨씬 수월하고 힘이 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고자 하는 세 가지의 권면을 듣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수월해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늘상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 짧은 성경의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본문이 한글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절도 등장하죠. 바로 6자로 되어 있는 항상 기뻐하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은 NIV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입니다. 2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Pray continually. 2단어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 또 있죠. 바로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Jesus wept. 즉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흘리셨던 눈물을 NIV 성경에서는 Jesus wept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짧은 구절에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알고 누구나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것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으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앞에 부사들이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부사를 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쉽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그 부사는 이렇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는 God's will이죠. 또 그 will을 purpose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지, 의도,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바람과 소원이 담긴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다시 본문을 본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물리적인 세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많이 가졌다고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얼마나 그 기쁨이 오래가고 영원할까요?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기쁨의 의미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희락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라고 반문하고 의문을 가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거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쁨의 의미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락이라면 우리는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능력으로 받는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로 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성찬이죠.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이었던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고 이 잔은 나의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떡을 떼고 마실 때 나를 기억하라라는 주님의 당부를 듣죠. 그 성찬의 의미가 유카리스티아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희락과 기쁨이 카라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담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욕구나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느낄 수 있는 희락과 기쁨이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이 땅의 삶을 딛고 산다면 우리는 넉넉히 기뻐할 수 있고 항상이라는 단어에 순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안아주신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은 뜻이라는 단어에 담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 모든 것을 걸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새긴다면 우리의 발걸음이 훨씬 더 기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여기서 기도라면 그래도 할 수 있겠는데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쉬지 말라라는 의미는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심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가는 그 수고를 감내해 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틈이라도 벌어지지 않게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담아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믿음이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틈이 벌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든지 우리는 이 감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가서 2장 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왼손으로 우리의 머리를 괴고 보이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안으시겠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아가서에 표현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 그 몸짓이 우리 마음에 와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수 있습니다. 설령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머리를 괴고 계실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도 그분의 손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의지와 바람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라고 원하셨던 겁니다. 설교의 황제라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시골길을 가다가 풍향계가 달려있는 지붕 위에 눈길이 갑니다. 그 풍향계는 제자리에서 돌다가 정확하게 바람이 부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그 밑에 한천이 펄럭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바라보니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놀라운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고 그 집의 농부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농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로 풍향계에다 그 천을 걸어놨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바람이 어떻게 어디에서 불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싸주신다는 놀라운 고백을 농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은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이라는 의미가 단지 믿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입니다. 내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이 나의 시선으로 본다면 어려움이고 고통이고 환난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 순간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절의 증언이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바로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의미는 찬물 끼얹지 말고 불을 끄지 말랍니다. 성령께서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라고 원하시는 삶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톨스토이는 그 행복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을 찾으라고. 믿음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딛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행복을 누리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담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욥의 고난만 할까요? 욥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죠.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의 증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고백을 하죠. 어디를 봐도 절망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틈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이라는 놀라운 꽃을 피우십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는 벤자민 플랭클린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대목을 기록합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압제를 떠나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을 하죠.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습니다. 여러 해 동안 가뭄을 통해 흉년이 들고 전염병에 의해서 그 배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길 원했죠. 그 기도의 제목은 금식을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아갑니다. 하지만 한 농부가 이렇게 제안을 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금식과 회개를 통해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형편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맞지만 이 신대륙에서 얻은 종교적 정치적인 자유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기도의 제목을 감사로 바꿉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점이 됐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자 그 이유의 결과는 우리가 목도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의 앞길을 막는 환난과 고난이 있죠. 사도 바울도 본문 3장 4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단언하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쩌면 믿음의 여정이 기쁨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증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병장수에 하는 일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순탄한 삶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 가운데 놓일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여정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굴곡지고 힘들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행복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방법을 믿음과 성령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한 걸음을 뛰어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뜻과 은혜로 믿음의 여정에서 행복자의 삶을 살아 모든 것이 희망으로 다가오는 여정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알 이유가 없다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맡겨간다면 우리는 그 삶이 구원의 여정이라는 놀라운 끝으로 매듭지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매일매일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루의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선을 쫓으며 모든 모양으로도 악을 버리라고 말씀하심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억해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